다 함께 준비 찬송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준비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리련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님의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보다 비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게야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스를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래.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에게 늘 써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부활절 여섯째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좋은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계신 듯 하옵소서. 내 고통의 방해를 다 벗게 하니 날 구속 하신 이름 찬양하리. 저리들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예라지네.
승리하리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네 의리의 방패와 상감 대신이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함께 교독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큰 사슬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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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 죄를 이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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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의 일체 우리 주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시간 이 기도문 저와 함께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평생을 자식을 위해 수고하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어버이의 수고와 희생으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지만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살면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불효의 심정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효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자녀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보살피고 말씀으로 양육하였던 부모님의 소중한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 간구하신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가 579장을 함께 부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누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네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맺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
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거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오람 있게 살리라. 험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진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이 복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양육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올바른 믿음 속에 살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만을 내세우며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들을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옳은 길, 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힘찬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교만하고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격하며 찬송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자라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영성을 갖게 하심으로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로 키워 나가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분쟁 속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힘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지금의 상황을 속히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무지한 이 땅에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속에 중심에 서게 하심으로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참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필요한 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귀한 강동교회를 세우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겸손한 재단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강동교회로 하여금 예배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심으로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 구역,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 중에 있으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고통이 없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과 상실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심으로 굳센 신앙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을 잘 지키며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이 소망의 아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영이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대 온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찬양하는 저들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만의 그 길을 따라갈 것을 고백하며 참된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87장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본문은 죽음과 떠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본문인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신약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일부로서 주님께서 유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서신서인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나타난 공통적인 주제인 죽음과 떠남은 단순히 육의 삶을 마치고 떠나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을 남겨두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인 신명기를 봅니다. 모세는 누보산 꼭대기 비스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출애굽과 40년 광야 여정의 인도자로서 그는 산전수전을 겪으며 이 백성을 인도해 왔는데 정작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구약의 본문인 신명기 3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모압 평지에 우뚝 솟은 느보산을 오르게 했습니다. 느보산의 꼭대기 비스가로 올라가서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여주었어요. 광활한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정작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육의 삶을 마감하게 되지요. 신명기 34장 7절은 그의 나이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120세의 나이에도 강건하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과거 가나안을 정탐한 사건에 유래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의 대표를 세워 12명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불가능의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절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 우리는 능히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어요.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10지파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뺏겨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선동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결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모세의 죽음은 정탐꾼 사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120세의 나이에 건강하다 할지라도 육의 수명을 다한 나이였기에 모세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지요. 이렇게 모세의 죽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의 역사는 모세의 죽음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의 죽음은 출애굽 구원 역사의 중도 탈락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과 떠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은 육의 시간을 마감하는 것이요 산자를 떠나는 이별이지만 그의 삶과 정신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술을 다 하시고 부모님은 우리 곁을 이미 떠났거나 아니면 앞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버이의 죽음은 육의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저들이 삶과 정신은 여전히 살아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자들은 어버이의 평소 좋은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께서 남긴 정신적, 신앙적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행여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진 무형의 유산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지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선과 덕을 쌓는 삶을 믿는 자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육의 마감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믿음의 연속인 겁니다. 부모님 떠나셨다고 해서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남기신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육의 마감이 아니고 자식들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연속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의 떠나심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지속을 위한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수님이 떠나시고 없는 현실은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떠난 그 자리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함에도 정작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도 못한 채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래의 일까지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고별 설교가 있은 후에 주님의 설교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의 말씀대로 제3일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셨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구름에 들려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주님의 구원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 계속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땅을 떠나는 이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지요. 이제 제자들에게 구원 사역을 맡기신 예수님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삶, 다시 말해 종말적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종말적 삶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어집니다. 그것은 아직 주님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하신 이후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은 마지막 때에 주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온 믿는 자들의 모든 수고는 마침내 그날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종말적 삶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천사의 지적대로 하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과 떠남에 대한 서론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남아있는 산자는 성령과 더불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종말 비유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말적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인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영적으로 준비된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에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한밤중에
나타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에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저들은 그 기름으로 다시 불을 밝혀서 나의 신랑을 맞이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어두운 밤에 신랑을 놓치고 말지요. 여기서 슬기로운 5 처녀가 가진 기름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뜻합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거룩한 기름이 준비된 삶, 다시 말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을 돌아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오늘의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강의 나라의 지도자는 날마다 거짓말을 생산하고 있어요. 아침에 한 말이 다르고 저녁에 하는 말이 다르고 어제 한 말이 다르고 내일에 할 말이 또 달라요. 그래서 거짓말로 생산된 그 한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석유값이 오르내리고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참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날마다 거짓말을 생산하는 그 입 한마디에, 그 말소리 한마디에 우리의 삶이 출렁거리고 있는 게 전 세계가. 또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은 오직 전쟁에 매몰되어서 이웃나라의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의와 진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억울함이 없는 의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적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며 그들은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지요. 주인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여 곱절의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둡니다. 전자와 후자의 종의 차이는 달란트의 크기나 그가 남긴 이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다시 말해 최선을 다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가서 장사한 것은 주인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언제 돌아와서 셈을 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깨어서 바로 가서 장사한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깨어 있었던 겁니다. 깨어 있었기에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였던 거지요. 이렇게 깨어있는 삶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주인이 드디 올 것으로 알고 당장에 오지 않을 것이라 드디 올 것으로 알고 땅에 묻어두었던 거예요. 그는 깨어있지 못했고 깨어있지 못했기에 게으름과 나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기름을 준비하는 영적인 삶도, 받은 달란트로 수고하는 최선의 삶도 모두가 깨어 행동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적 삶은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의로운 행위를 한 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갈라놓는데 오른편에는 양들을 모으고 왼편에는 염소를 모읍니다. 오른편 양들의 무리는 줄이고 헐벗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과 양식을 대접하고 저들에게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병들거나 옥에 갇힌 자들을 찾고 저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왼편에 염소의 무리에 있는 자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들을 볼 때에 저들을 외면하여 병들거나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나를 외면한 것이고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는 곧 의를 행하는 자, 그가 곧 주님 오시는 날에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종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탐욕과 죄악을 멀리하고 경건의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를 실천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짓도 사라지고 탐욕의 전쟁도 사라지고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살아갈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맛보며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떠나고 없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 성령과 더불어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고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이제 당신의 독생자를 다시금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은 결코 두려운 세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빈자리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 그와 더불어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과 더불어 깨어있는 삶, 성실의 삶, 의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더불어 바로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559장을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은혜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어마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바의 은혜를 고리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의 은덕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오신구나. 오늘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어려운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 빈 자리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두려운 삶을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이 땅에 의를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의 백성,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위험한 세상, 연약한 이 삶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월정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면 저들의 삶을 보혜사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필요에 하늘에 복된 것들로 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세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강동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청년부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또 예배 후에 점심 식사 설거지 봉사도 하겠다고 합니다. 축복을 약속한 첫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 안에서 효를 행하는 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사회와 남녀신도회에서는 80세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가로 안에 11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걸음걸이도 뭐 다 불편하고 하시니까 나와서 이렇게 밖에 하지 않고 이 이름 기억하면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남신도 여신도 권사에서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선별 기준이 나중에 있습니다. 뭐 한두 번 빠지셨는데 예배 참석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저는 그 뭐랄까 이게 숟가락 하나 얹어 주시더라고요. 거기는 내년이 80입니다. 예, 47년 2월생이라 실제 동기들은 46년생이신데 그러니까 아마 이 권사에서 46년생을 기준으로 커트라인을 잘라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6년생부터 여기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하지 않고 멀리 계시는 분들을 또 뺐고 현재 출석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장님 챙겨주셔서 내년에 올리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한 신도의 여러분들, 권사님들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7시 30, 저녁 7시 30분에 드리며 이사야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로 중심을 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드린 참회 기도문과 그리고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신방을 안내합니다. 암사 3구역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구역장이신데 화요일 오전 11시에 모이고요. 암사 1구역 구역장 김경순 권사님이신데 토요일 오전 11시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남신도회가 두 번째 또 야외 행사로 봄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화성 우리 꽃 식물원에서 가지게 되는데 목요일 14일 날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강명희 집사님 유두천 송도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귀로 그냥 듣고 주보에는 빼뜨렸는데 장성용 목사님께서 떡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어느 분이 목사님 우리 떡 먹고 싶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다음 주에 떡 해올게요. 목사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상차림에 떡이 있을 텐데 장 목사님께서 제공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는 서성자 권사님, 2부 예배 기도는 오청원 장로님, 성경봉독에 권성욱 집사님이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나온 5월의 기도 제목을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월의 기도 제목 첫째, 오순절 성령을 갈망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주의 전에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셋째, 어버이를 공경하는 효의 가정,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